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궁을 건축을 했는데 무려 20년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공사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공사만 주구장창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배경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건축한 그 성전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둘 것이고 내 눈과 마음을 둘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와 너희 후손들이 나에게서 완전히 돌았으면 내 거룩한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서 고된 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이 자기를 도왔던 성전 건축과 그리고 또 왕궁을 건축을 하는 그 일에 자기를 도왔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줬는데 그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 솔로몬이 역군들을 일으켜 세운 목적이 뭐냐, 역군들을 일으킨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에 그 경고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 신중하지 않고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 성읍 20곳을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준 이유는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잣나무와 그리고 백향목과 그리고 또 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갈릴리 지역 20성읍을 히람에게 줬는데 히람이 그곳에 와서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가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히람이 솔로몬이 준 그 성읍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이 성읍들, 갈릴리 지역의 20곳 성읍들은 이 갈멜산 아시죠? 그죠?
갈멜산에서 이 동북쪽으로 약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산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산지를 이 히람에게 준 것이죠. 히람이 와서 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실망한 마음을 오늘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솔로몬을 향해서 형제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내 형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건 뭡니까? 아주 실망한 거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땅이 뭐 쓸모없는 산지이기 때문에 그 히람에게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이 갈릴리 지역 20성읍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기업의 땅을 솔로몬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두로 왕 히람에게 준 거예요. 기업의 땅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 주면 돼야 안 돼요? 뭐 전쟁에서 뺏기면 어쩔 수 없지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이 땅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쓸모없기 때문에 준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땅을 돈 받고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뭘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돈 받고 이 땅 히람에게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을 이방 민족인 히람에게 넘겼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나중에 히람이요 이 땅을 돌려줘요. 돌려줘요. 그래서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람입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개 성읍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자, 솔로몬 입장에서 왜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을 히람에게 이렇게 줬을까요? 자기가 주인 행세했기 때문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을 히람에게 준 것은 두로왕 히람과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또 더하여서 두로가 당시 무역하는 나라잖아요.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을 하려면 두로 배를 이용을 해야 돼요. 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두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수출하고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와 함께 또 교역을 통해서 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는 외교와 국방 또 경제적 부강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유지됩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렇게 유지됩니까?
그래야 얻게 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평화는 외교, 군사력, 국방, 경제적 부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땅은요, 한마디로 로타리예요. 로타리. 무슨 땅이라고요? 교차로예요. 로타리예요. 아시아에서 칼 들고 야, 우리 아프리카 정복하자, 지나가야 될 땅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저 아시아 대륙을 정복하자 칼 들고 갈 때 지나가야 될 땅이에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교차로예요. 교차로. 그래서 이 세 지역이 맨날 만나서 싸우는 지역이 어디예요? 아니, 맨날 만나서 싸우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왜요? 외교 잘하라고요? 외교 잘하거나 군사력 빵빵하게 해가지고 니네들 한번 부강한 나라 한번 대봐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 정세가 뒤집어져도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 같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하신 그 뚜껑 같은 손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평화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생각에는 이 두로 왕 히람에게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더하여서 또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를 잘 또 활용해서 경제적인 부강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뭐예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히람에게 나름대로 뭐예요? 좀 환심을 사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죠. 그죠? 히람이 그거 준 거 보고 이게 뭐예요? 가져가요. 다시 가져가요.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역군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는데 그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궁을 건축하는 것 외에 20년 동안 공사했잖아요. 그거 외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역군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으킨 역군 제도와는 다른 제도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으킨 역군 제도는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고, 이게 역군 제도였어요. 근데 지금 역군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역군 제도는 종신노예 역군 제도예요. 종신노예 역군 제도예요. 21절 22절을 보면 이 역군들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역군들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는데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종신 노예가 되어서 역군으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종신 노예 역군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쫓아내지 못했던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 사람들 뭐 종신 노예로 만들어서 역군 삼는 거 그거 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그들을 노예 삼아서 종신 역군으로 삼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솔로몬이 종신 노예 역군으로 삼은 것은 솔로몬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내용을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역군을 불러일으킨 내용 속에 애굽 왕 바로의 딸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바로의 딸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해요. 역군 일으킨 이야기와 바로 딸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의 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죠.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신의 딸에게 줬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근데 사무엘하를 보면요, 사무엘하 5장 2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게셀이라고 하는 저 성읍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지만 저 게셀이라는 성읍에 사는 원주민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네,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저곳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 그 이야기죠. 다윗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이 게셀을 불사르고 불태우고 원주민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자기 딸에게, 솔로몬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참 애매합니다. 헷갈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헷갈리는데, 지금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사실관계 확인해라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인즉슨 지금 다윗에 의해서 게셀이 정복되었지만 다윗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민족을 정복해도 그들을 학살하지 않았어요. 게셀도 마찬가지죠.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그의 딸에게 줘서 솔로몬에게 결혼하는 지참금으로 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솔로몬이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종신 노예로 삼아서 역군이 되게 만든 이 제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왔을 때 그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어요? 잠깐 노예로 삼았어요? 아니에요. 종신토록 노예로 삼았어요. 종신 노예 역군으로 삼아서 학대했어요. 부려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바로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의 딸 이야기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24절이죠. 첫 번째는 16절이고 두 번째 24절인데,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렀을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밀로를 건축했을 때가 언젠지 밝히기 위해서 지금 바로의 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의 딸이 언제 다윗 궁에서 나와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그 궁으로 갔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딸이 다윗 궁에서 나와서 자기가 솔로몬이 지어진 궁으로 갔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근데 왜 솔로몬이 밀로 건축한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슬쩍 할까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솔로몬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 행위가 마치 누가 통치하는 행위와 같이 보여져요?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는 행위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상을 장악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군사력이죠, 그죠? 예,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정복했죠. 끊임없이 제국으로 고대 근동 지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잖아요. 자, 솔로몬이 지금 역군을 불러일으킨 목적도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역군을 불러일으킨 목적이 뭐냐? 강한 군사력이었어요. 국방이 튼튼한 민족, 나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국만 만든 게 아니죠. 건축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국경 지역을 수비할 수 있는 요새들을 건축한 거예요. 밀로와 예루살렘 성은 수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핫솔과 무기또와 게셀과 베토론과 바알락과 다드몰 같은 지역들은 전략적 요충지죠.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 보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요새죠, 요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요새화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읍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그 국방력이죠, 군사력을 아주 튼튼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국가가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고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여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어떻게 해야 얻고 어떻게 해야 지키는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강력한 군사력과
전국토를 요새화해서 방어해야 이 나라에 무엇이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군들을, 종신노예 역군을, 제도를 만들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국들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런 가치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때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군사력, 국력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세상 제국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는 왕이 되고 말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했던 내용들이 있죠. 사무엘상에 등장하잖아요. 그 왕이 너희들을 노예 삼고 병거 끄는 자 삼고 군대 장관 삼고 막 했잖아요. 그죠? 너희 딸들을 군비 뭐 하는데 일하게 할 것이고 막 했잖아요. 결국 그 일들이 지금 뭐예요? 일어나고 있죠. 모세가 율법 속에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아내와 말과 금. 다시 말하면 왕이 많은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교죠. 외교예요. 외교를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좀 힘 있는 나라 왕 딸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사돈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둔다. 군대의 숫자,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둬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국방을 강하게 하면 평화가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금이 넘쳐나면 그 나라에 평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절대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외교를 통해서 또 교역을 통해서 뭐예요? 경제적인 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막 쌓아놓고 살아요. 금을 깔고 자고요, 덮고 자고 막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역군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제 나중에 말까지 애굽 가서 싸워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한 것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어요.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점점 돌아서고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뭐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 뭐 대단한 일로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시험하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그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입장에서 뭐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지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랑비에 옷이 다 젖은 것처럼 결국 그 일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졌는데 결국 완전히 멀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하게 여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무겁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가벼이 여긴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엘리의 아들들 그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와 그 집에 주신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심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담배 한 번만 더 피우면 죽어요. 담배 입에라도 대면 죽습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의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당신 술 입에 댔다가는 당신 죽어요. 술 절대로 입에 대지 마십시오 라고 의사가 경고했다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점점 더 멀어져도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을 정말 무겁게 여겼더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말을 정말 무겁게 여겼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합리화시키냐면 뭐 실수할 수 있지, 그죠? 뭐 실수할 수 있지,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요.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국가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 잘해보자고, 평화 지켜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뭐예요? 당신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뭐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아내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데 아내 안 보고 옆에 미스리 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우리를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케어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케어시켜요. 왜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니까. 내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살아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니까. 내 잘났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세운 것은, 그 왕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대리자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나라의 평화와 이 나라의 부강함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잠언서도 그래요. 교만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먼저 나와요.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이죠. 내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뭘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뭘 말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이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됐습니다, 이 말 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 제가 뭘 했어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그 말 듣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저희 목양실에 가면은 목회 10계명이라고 있어요. 교육자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할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라 그런 거예요. 인간은 칭찬을 들으면서 교만해져요. 자기가 뭔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때문에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바로 세우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 일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여러분, 사소한 것도 사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뭐 실수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